오늘 생명의 산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됨으로써 나라의 지도자가 사사에서 왕으로 전환되었습니다. 12장에서 사무엘은 이 전환점에서 나라의 지도자 역할을 공식적으로 왕에게 넘겨주면서 왕과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왕정체제를 허락하시고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선택하시기는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었음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여러 차례 지적되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하기 시작하자 사무엘은 저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자기를 버리려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사무엘을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버리는 것이라 말씀하셨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에 와서는 사울이 공식적으로 왕으로 선택되기 직전에 사무엘도 10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고 하는도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12장에 와서도 또다시 하나님께서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렇게 사무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7절에서 보다 명확하게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크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인간 왕을 세우시는 것을 허락하기는 하셨지만 저들이 왕을 구한 것은 결국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치 아니한 저들의 큰 죄악인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과 하나님의 통치자 되심을 거역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것, 돈의 노예가 되어 돈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것, 세상적 성공이 내 삶의 왕이 되어 세상적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게 되는 것,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스마트폰의 종이 되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것보다 육체적 쾌락을 주는 것이 나를 통치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큰 범죄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크고 심각한 범죄, 어쩌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이 있는데 그것은
그 죄악으로부터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의 그 큰 죄를 지적하였을 때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사무엘에게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가 악을 행했으니 이제 너희는 다 끝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악을 행하였으나 라고 말을 합니다. 악을 행하였어도 언제나 용서받을 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않고 다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기 위하여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아무도 그 일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하고도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도 돌이키지 않는 일을 반복하다 보면 처음에는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던 것도 나중에는 무덤덤하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성경에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이런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에는 한계가 있을 수 없음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용서에 무한하신 능력을 표현하는 방식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에는 한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큰 죄인이라도 그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도 염치 없고 뻔뻔하지만 수만 번을 반복할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한 하나님께 꾸중을 들을 수 있고 때로는 매를 맞을 수도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용서 못하실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당신의 너른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너무나 감사한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은 어차피 미래의 죄도 용서하시니 앞으로 내가 무슨 죄를 저질러도 괜찮겠다 라는 식으로 사용한다면 그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을 잃어버린 그 양심이 화인 맞은 상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12장에서 그의 메시지를 마칠 때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라는 말로 이 메시지를 마칩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너희들 죄 지으면 하나님께 벌받고 망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죄를 짓고 그 죄의 지적을 받고도 그 죄의 지적을 받아 양심의 가책을 받고도 양심의 찔림을 받고도 여전히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멸망할 것이라 라는 의미로 들립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심각한 문제는 그런 범죄나 악행이 아니라 악을 행하고도 죄를 범하고도 악인 줄 모르고 죄인 줄 모르고 거기서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따로 우리를 벌 주시기 전에 우리는 그 악행으로 그 범죄로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망가뜨리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신호일 것입니다. 이 신호를 계속해서 무시하면 우리의 양심은 화인을 맞고 범죄와 악행에 둔감해지고 결국에는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의 크기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찔림을 받을 때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때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저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라는 그 말씀은 저 자신을 보면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저지른 범죄와 악행이 그것으로 너는 끝장이야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런데 그런 우리가 저지른 범죄와 악행이 그것으로 너는 끝장이야 그러시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너른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찔림을 받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그 한계를 알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의 깊이와 너비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